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하고 완연한 이제 가을인데요. 낮에 더운 것은 햇빛이 많이 비쳐야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 날씨는 좋아야 되거든요. 낮에 햇빛이 쨍쨍 비쳐야 곡식이 잘 연그러 갑니다.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 저녁은 좀 서늘하죠. 유대 나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기온차가 10몇 도만 돼도 뭐 막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거긴 40도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엄청 그 기온차가 심한 거죠. 유대 나라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많지 않습니다. 갈릴리 주변이나 그렇고 대개 다 광야입니다. 그냥 키부츠 이렇게 저거 시설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물을 끌어다가 신도시도 만들고 그럽니다. 아주 열악한 데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거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죠. 우리나라도 거의 80%가 산악지대입니다. 한 20% 정도 가지고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러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그 좋은 머리, 기술, 재능을 주셔서 다 머리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지화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뭐 석유가 나요, 다른 어떠한 그 좋은 광물이 나지 않습니다. 북쪽에는 많이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하신 거죠.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작지만 1000명을 등이 당하게 하시며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한 주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금요일 새벽부터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션까지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장 갑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 어제 혹시 국회 의결하는 거 봤나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의결했는데 그냥 체포 안 되려고 단식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가결을 했어요. 민주당이 그 훨씬 거의 180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거기에다 반란표를 일으켜가지고 30여 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결됐잖아요. 통과됐잖아요. 예. 참 이게 자기는 다 깨끗하고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불체포 특권 그거 제가 다 수용하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안 잡을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근데 자기네 당에서 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체포되게 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체포가 된 거예요. 자, 잘못이 있는 사람이 체포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당당하게 가서 법정에 가서 서야 돼.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저희가 변론 하면 되는 거지, 변호사 서서. 근데 안 가려고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하고, 이건 비겁한 거야.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체포하니까 가셨어요. 어차피 죽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래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무법천지와 같은 거죠. 빌라도가 그 당시 총독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넘겨준 재판하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죠. 만왕의 왕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유월절 명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자로 체포된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도 있고 그 옆에 또 강도도 있고 예수님은 중앙에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히게 되지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해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바라바는 살인 강도고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선한 일만 하셨는데도 이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소굴에 가게 되니까 살인 강도는 놓아주고 좋은 일 착한 일만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볼 때도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다수가 찬성을 하고 다수가 다 좋아한다고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악한 무리들이 조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바라바는 살인 강도임에도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어야 되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의인들은 죄가 없어도 공의와 공법을 실현하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고 그러나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으로 권세로 물리치고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살아가야 됩니다. 다 나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뭐 좋은 일 해주면 좋다고 박수치고 수만 명이 따라가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실 때는 누구 하나 따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게 세상사입니다. 세상사.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도 반대파가 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사탄이 역사하면 언제든지 베드로가 뭐가 될 수 있다? 사탄이 될 수 있다. 금방 베드로였다가 금방 사탄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우리가 사탄으로 변신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사탄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중심 사상에 돌입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사단으로 변하고 맙니다.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하던 인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폭도로 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권만 잡으면 선한 사람이 돼요. 지배자가 되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정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래서 더 유지하려고 삼선개헌도 하고 4.4.5입도 하고 막 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닌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만 잡으면 힘이 있으니까. 여기도 빌라도가 힘이 있지 예수님이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누가 죽이든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에게 죽임을 가하게 하고 팔아먹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필 왜 너냐? 다른 사람이 해도 될 텐데.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는 거예요. 15절 갑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니,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한다? 그러면 재판장 내려놔야지. 재판장 소신껏 재판을 해야지. 적어도 대법원장이면은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국회에 가결을 해서 되지만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야지. 대법원장이면. 그래야 이러한 그 법원에 어떠한 규율이 서가고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눈치 보면서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대법원장 사퇴해야지.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면은 깨끗이 살아야지. 탈루하고 뭐 이것저것 세금도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이게. 그러니까 욕먹잖아요. 전 정권하고 뭐가 달라? 그런 거. 그리고 또 통과 안 되면 밀어붙여서 그냥 임명해놓고. 그게 욕먹지.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걸 해야지. 미리 다 그거 수사 다 해가지고 아니 조회 다 해봐서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그래야 신임도 받고 국민에게 존경도 받고 그러는 거지. 이게 지난 정권부터는 어떻게 된 건지 자기 사람만 갖다 심어놓고 무조건 아니 저거 청문회 뭐로 해?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무조건 임명해. 무조건. 지난 정권에 38명 장관급이. 이번 정권에도 벌써 열 몇 명 되죠. 이게 청문회를 하면 합의를 해서 정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이런 장관으로, 대법관으로, 대법원, 대법원장으로, 총리로 적합하다. 그렇게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건데 아무런 그 유명무실해지고 말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빌라도에게 가져왔으면 빌라도가 죄가 없으면 놓아주는 거지. 어찌하여 밀란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다? 참 이게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을 하는 거. 다시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런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만약 어제도 그랬다면 그냥 개딸들이 와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국회의사당 2번, 6번 출근한다 그래서 통제를 했대요. 못 가게. 국회 막 진입하려고 막 나오니까. 이재명이 그 구속하면 안 된다. 그냥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좌편이 30%입니다. 우편이 30%. 아무리 안 돼도 30%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40%가 좌우하는 거예요. 당락은. 40%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40%의 표를 얻어야 다음에 정권을 잡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 수는 읽혀지더라고. 왜 그렇게 해? 왜?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닌데. 바라바가 아무리 자기가 집권을 하고 총독이라고 그래도
아니면 아니라 그래야지. 내가 볼 때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냐. 한마디 해야지 이거는. 그래야 총독이지. 그래야 대법원장이지. 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된답니다. 6개월. 근데 2년 6개월이 가고 질질질질 끌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키면 안 돼. 소신껏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사람은 죄 없다고 인정해주고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단해주는 게 이게 법원이잖아요. 법원. 자, 검찰은 죄를 들춰내는 거야. 자꾸만. 그리고 변호사는 변호해서 죄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죄인이다 아니다. 얼마만큼 있다. 그래서 1심에서 나 마땅치 않다. 그러면 다 항고하는 거지. 상고하는 거지. 그럼 2심에 가서 또 어떻게 3심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최종 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잘해야지. 죄 없는 사람 죄 감옥 속에서 수십 년 살게 하고 무기징역 살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정권이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죄인은 죄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빌라도는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는 우를, 어리석음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매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16절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유대인의 왕인데 그렇게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그래서 강도들까지도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라. 네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냐 만왕의 왕이냐 그런다니까요. 9절 갈대로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무릎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이 기진맥진에 쓰러지시고 탈진하시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지고 가지 못하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퍼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우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얼마나 고귀하게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던 못된 사람이었다. 내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 너무 귀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서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거든. 루포의 어머니는 그건 나의 어머니다 하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는데 그러한 이웃,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구레네 시몬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시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페르시아식 죄수형이지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희롱을 하고 도전을 해오고 우리 22절 같이 읽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지놈들은 살인 강도가 돼서 당연히 죽어야 할 위치에서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인데 쟤들이 왜 욕을 해? 똑같이 십자가에 있으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죠. 자신을 모르는 거야, 자신을.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죽으셔야 되니까.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3시간 동안 온 땅이 암흑천지입니다. 한낮이 아침 시간이 암흑천지가 된다면 이게 뭐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온 세상이.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이 꼭 버리신 것 같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지금 3시간 동안이나 총살을 하거나 목을 베는 것은요, 차라리 그것은 좋아. 왜냐하면 잠깐이니까 총으로 따당 맞으면 그냥 꼴까닥하고 가잖아요. 목 딱 쳐버리면 가잖아, 그냥. 그런데 이거는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두 손에다가 대못을 받고 피가 내리고 두 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대못을 받고 그래서 3개의 못이에요. 발은 따로 하지 않고 그렇게 모았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가시만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게 계속 그래서 손끝에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시가 온 머리를 뒤덮여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 선혈이 낭자에 피가 흘러 두 손에 손마다 대못이 박혀서 여기서 이 몸무게가 그러니까 못을 박힌 거기에 이 몸무게가 적어도 남자들은 60kg 이상은 나가잖아 다. 그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는데 이 못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발까지 3시간이 지나서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3시간 동안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때 아픔도 다 사라져. 하나님이 아픔을 아마 거두셨을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냥 나를 버리신 것 같단 말이에요. 요 순간은 너무 괴로운 순간이야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 꾀에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쫙 나누어져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 맨 여인들만 있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지금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옵니다. 안식일 아닌데 안식일이면 토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운명하셨지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하던 그 무덤에 묻어두게 돌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은.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이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보더라. 이게 금요일날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거. 금요일 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두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집니다. 할례는 세례로 바뀌어지고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며 6절 같이 읽을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만 있고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어요.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같이 읽어요.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덤에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 무덤에 만나려고, 시체라도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사날, 그래서 주일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절이죠. 부활절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도마가 나는 창자국, 칼자국, 창자국, 칼자국 만져보고야 믿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잖아. 만져봐라. 너는 만져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믿는 자가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12절 갑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더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거 어디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다 없어지셔. 누가복음 24절 가면 잘 나타나요. 그때 또 하기로 하고요. 14절 갑니다. 14절 그 중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먹을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없지 믿음 없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이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또 이르시되 너희는 같이 읽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천국까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리라. 그런 말입니다. 17절 18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면 믿는 자들, 제자들은 그런 말만 아닙니다. 70인 문도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순절 120명은 그런 말도 아닙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17절 18절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것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70문도에게 주십니다.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제자들만 쫓는다? 목회자만 쫓는다? 아니요. 누구든지 다 쫓을 수 있어.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 누구 이름으로 물리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물리칠 수 있다. 시작. 나도 물리칠 수 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야. 그냥 저 쬐끄만 애한테 눈이 이상해요, 무서워요. 아이고 바보지. 보봐야 그거는. 그런데 귀신은 누구한테 들러가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약하면 무서워지게 마련이에요. 다르거든. 눈빛이 다르거든. 행동이 다르거든. 근데 딱 눈만 마주치면 귀신은 슬슬슬슬 해야 돼. 눈싸움에서 이겨야 돼. 눈싸움에서. 이게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예수 이름으로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가는 거야.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해야 돼 이거. 이 사탄 귀신들은 물불을 안 가린다고. 누구에게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세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예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게 되어 있다고.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러분 다 방언하죠? 방언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새 방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시는 방언, 오순절 마가의 다락 방언 120명 모두가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물론 오순절 사건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릅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동시통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나는 하되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모르되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통역하면 이런 방언이란 말이죠. 종류는 좀 다르지만 방언이요. 방언할 수 있어야 돼. 방언 기도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나는 그냥 우리말 기도하고 우리 생각해도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다. 성령이 하시는 기도요. 내 육체를 사용해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내 혀를 사용해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라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인지 몰라. 방언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돼. 나는 내 기도 하라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계속 나는 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기도, 이게 방언 기도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 내 마음의 기도가 딱 일치됐을 때 이 기도는 이제 금상첨화가 아닌 거야. 쫙쫙쫙쫙 하늘에 올라가면 막 이루어지는 거지.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방언 기도를. 그때까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계속 올라가. 막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이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 방언 기도는 다 오순절 때 끝났다, 일회적인 사건이다,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 이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생전 방언 못합니다. 정말 신비한 그 은혜의 세계, 신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예언을 통해서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 같은 게 막 열리는 거예요. 막 열려.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방언이요.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셔야 돼. 입을 열어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방언 기도를 막 하셔야 돼. 길에 갈 때도 하고, 누가 뭐라면 어때? 산에 갈 때도 하고 막 해야 돼.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린다. 뱀 집어올려서 뭐 할까? 뱀탕 끓여 먹을까? 이게 뱀을 집어올리며. 꼼짝 못한다는 거지. 사단이 뱀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밀리데라고 하는 섬에 200몇 명? 268명? 다 거기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거기 올라가잖아. 뭐야, 이거, 옷이 젖었으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막 물거든요. 그래, 토인들이, 야, 이 사람은 죽었다. 웬 잘못을 했길래 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툭 털어버리고 그냥 불제. 그랬더니 거기 원주민, 토인들이,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잖아요. 신이다. 그래서 거기 추장의 아버지 열병도 고쳐주고 뱀을 집어 올리는 거야. 뱀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전도자들,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네 번째, 무슨 독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독을 마셔서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셔서 다 살려주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보자. 독사이가 손을 갖다가 물어봐라. 어떻게 될까? 독이 들어서 죽어. 그 다음에 농약을 마신다. 쥐약을 마신다. 어떻게 될까? 죽어. 이거는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하면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이거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주님이 건져주시는 일이란 말이야.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야.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하리라?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신유의 은사야. 신유의 은사. 아이들이 배 아프다. 막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해. 밑줄에 번전이지 뭘 그래. 이게 기도해주고. 우리 정우가 와서 할아버지 여기 뭐 아파. 그래 할아버지 기도해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괜찮아 그렇게 노는 거야. 기도해주고 배 아프다 그래도 머리 아프다 그래도 기도해주고 기도해. 그렇다고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사도 주시고 약사도 주셨으니까 배 아프면 가서 뭐 해야 돼? 소화제 사 먹어. 가스명수도 사 마시고. 그래야지. 기도도 하대. 근데 한밤중이다. 자다가 일어났다.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건 말씀하신 거잖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감기도 고치고 몸살도 고쳐주시고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장육부에 오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능력인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 오늘 16장 17절 18절에 있어요. 늘 이거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활용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 써먹지 않으면 안 돼. 운전 면허증도 장롱 속에 갖다 놓으면 운전 못하는 거야. 끌고 나가야 돼. 차를 받든지 접속사고가 나든지 그래야 이게 되는 거야. 자동차가 발과 같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놀이하듯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놀이하듯 하루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